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며.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표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이 뭘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우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어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다우심이 하나님께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원하는 거라.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임할까요? 이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그럼 보십니다.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되고 구원의 여정을 이루가 주십니다고. 그러므로 오직 너는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과 됩니다. 아들의 형상을 완벽히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깊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보십니다. 16절 보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릎 꿇고 비나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나 영광의 풍성이나 어떤 의미죠?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죠?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은 우리 생명이 아닙니다. 어머니께 받은 우리 생명은 그 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못 박고 날마다 죄의 몸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이 후피하면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할 방법은 성령의 능력은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맞춰서 왜요? 우리 속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7절. 믿음으로.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밖에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성령께도 우리 속에, 우리 영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사세요. 예전에는 의문에 속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각 가운데 법을 새기시고 마음 가운데 법을 새기셔서 나는 저희 하나님, 저는 내 아들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번나기 법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작업을 에베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셔서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납니다. 거룩함으로 변화받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점령하시고 집을 짓고 사시면서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을 바꾸시고 의지를
바꾸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령하셔서 우리를 다루고 가세요. 그 과정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장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현상이 생길까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재질, 하나님 화,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전혀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사랑을 주게 되고요. 전혀 인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내가 들어오니까 인내하게 되고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어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려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되시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세요. 다른 말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 그 사람 죽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도 이러십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다우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냐? 그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이루어지게 합니다. 왜요? 제가 봉사를 전할 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선다생에게 봉사가 뭐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봉사는 내적 생명이 충만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봉사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 이 말이에요. 강건해졌다. 강건해진 게 뭘로 말할까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고 지식에까지 주님의 사랑의 뭔가를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임할 때 주님의 내적 은혜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셨는데 그 생명력이 충만할 때 그 생명력이 드러난 것을 보고 봉사를 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에서 뭐고 인간이 열심히 하고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놓은 것은 절대 봉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비한 뭐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렇다고 표현할 뿐이지 더 이상 우리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능력이 역사한대요. 그 능력이 뭡니까? 생명의 성리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게 되고 점점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 의식을 만지시면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작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 쌓이게 된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조각물을 보니까 성소 지성소에 만든 모든 그 작품의 안에 내용은 다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인데 거기다가 금으로 입히는 거라. 그리고 전부 다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징하는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덧입히기가 얼마나 위험한가 말씀했지. 아담의 본성에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붙입니다.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죄의 몸을 멸망시키라 말씀하는 거라.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몸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기능은 죽여랍니다. 목숨이 뭡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죄 안 짓는 거라. 몸은 있는데 죄 중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죽으랍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지지. 그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보고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내가 말씀 듣고 저기 좋겠네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네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의 생활은 우리가 헛헛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영적 능력이 습하게 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어떠세요? 자, 그러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십니다. 우리 영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영이 소생되고 영이 새롭게 되고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왜요? 영이 깨어나야 영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라. 아담이 죄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 표현합니다. 죽은 것이 모르면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게 모르니까 하나님과 감각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영적 거듭남은 영이 살아 감각을 가지니까 영이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고 영적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점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좀 이야기는 어렵지만 이게 정확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가서 살아갈 때 그 모든 행위의 기본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그 스파크를 잠깐 설명했는데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 작용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하면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 말씀 붙잡고 인간 사랑하려고 애쓰고 인간 용서하라고 애쓰지 그 종교입니다, 종교. 그 종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만나서 잘은 모르지만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던 그런 스파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생됐던 그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 정확히 하시면 굉장히 중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받을 때마다 제가 축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온 무리에게 교통할지어다. 교통이 뭘까요?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온다고 해? 성령으로 오시는 거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하게 될 때 임하는 방법이 뭐라?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거라. 성령이 교통하실 때 그 성령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언어를 가지고 오신 성령을 만나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은 누가 할까요? 영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종교인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거든.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종교라고 할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윤리겠지. 지금은 학교에 윤리 시간이 없어서 문제긴 하겠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 것이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지키십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결정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름하여 선입니다. 선. 자기가 선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어디서 나온 결과입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윤리입니다. 거기. 그럼 종교는 뭘까요? 윤리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자기 믿는 어떤 신적인 기운을 통해서 사람이 이루지 못할 더 깊은 것을 스스로 요구받고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고자 위해서는 육체 가운데 극도의 노력으로 선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라. 그러니까 근원을 보자면 윤리나 종교나 수준 차이 있을 뿐이지 그 근원은 인간성에 넣은 것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삶은 다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한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능력 다 갖고 계신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 그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허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 똑같이 그분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디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영의 일은 하나님의 살아 계시듯 성령의 일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실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때지르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인데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실제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허상이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이루어갈 때에 그 작업의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은 다른 데 이런 분의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은혜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전부 다 주었다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의 우리가 임하셔서 그것을 우리 속에서 집행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완벽히 지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어른하여 분별함이니라. 모든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판단하지 다른 것도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성령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 구별하거든. 영적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접촉하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영적으로 전환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 전환이 안 되면 그건 다 종교가 됩니다. 종교. 왜요? 영적인 접촉과 만남과 친밀함을 통해서 작용하는 능력의 스파크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우심을 이루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요. 그 신앙은 영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영적인 것 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육체의 노력으로, 혼적인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성례를 받지 아니하는 못 받습니다. 왜? 미련하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역사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 역사를 직접 컨트롤해 가십니다. 이건 가늠이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 왜요? 우리를 은혜로 하늘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창세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거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육으로 가면 안 되고 혼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혼적인 사람이 성령을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보여줘. 자, 설명했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많이 되거든. 오병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고려 템범 여사입니까? 그분이 아웃십자 감옥에 있었는데 영양제 비타민 한 통 있었대요. 그래갖고 자기 물 가다가 전부 다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래서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그럼 전부 다 못 나누고 그 안락이 없어야 되거든. 전부 다 줬는데 또 그대로 있습니다. 또 나눠주는데 또 그대로 있는 거라. 지속적으로 오병의 기적을 처음 했대요. 이거는 혼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손만 대면 질명이 똑딱똑딱 났습니다. 이거 혼적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지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혼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성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행해도 전부 다 종교 행위가 되지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윤리도덕보다 뛰어나긴 하지만 종교를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거든요.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보고 충만케 행하셔서 육체에 들어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삶이나 종교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영적인 삶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도 다릅니다, 여러분. 왜 다를까요? 윤리와 종교는 지가 하거든. 하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라. 왜 지가 전부 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속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윤리와 종교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라. 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요구하는 영적인 삶은 윤리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스파크가 작용해야 그 행실을 이루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 그리고 영적인 거 정확히 아셔주기를 바라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윤리적인 삶을 이루어왔거든요. 아예 습관됐습니다. 습관. 우리 자매들은 길거리 갈 때 까불면서 힙 흔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거 윤리거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될까요? 자고로 옛 도덕 윤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말 잘 들어라. 한 번씩은 다고 찍어도 궤도가 안 된다. 말 들어라.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연약하다 사랑해라. 잘 대해주라.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남편마다 아내마다 자기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 많습니다. 그런데 윤리시 영적이지 않는 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전부 다 영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 영적 감각이 없거나 영적 깊이가 없으면 절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그 신앙은 영적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 힘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거스름밖에 안 되는 거라.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떨지라도 어쩌면 윤리도 우리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에 대한 통상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그 개보다 뭐하다는데. 개가 짝짓기를 길거리 삽니다. 그놈들은 동물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낯짝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 개보다 더 못하다면 그 인간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영적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영적에서 뭘 의미한다고 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이루어갑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전부 다 영적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절대 육적이거나 혼적이지 않고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늘 수준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얼마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주 은혜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네. 야, 그거에 굉장히 깊이 없다, 깊이. 요즘 저도, 성령 건축이다. 또 성령 건축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 경험하면서 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를 거처로 삼았으니 그 여호와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백주 대낮에 흐르는 죽음과 연병이 있습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거라 가다 꼽히면 바로 갑니다, 여러분. 백주에 흐르는 모든 살과 연병에서 지키세요. 지키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시는 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차에 받쳤는데 차가 몇 바퀴 둘렀대요. 영화에 많이 봤지? 차가 몇 바퀴 둘렀다며. 그거 나와보니까 멀쩡하대요. 가슴만 통증 줍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살아나도 식물인간입니다. 왜 멀쩡할까요? 그런 현대에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셨지. 제가 한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서울 집회를 가는데 기차 타고 가다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막 줄을 이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타고 가는 그 KTX에다 앞에 뒤에 옆으로 전부 다 호해갖고 저를 모시고 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다른 천사는 제 KTX 옆에 창가를 보니까 천사 얼굴이 보입니다. 필리핀 선교관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되게 흔들립니다. 비행기 타면 죽은 목숨입니다. 꼼짝 못 하거든. 비행기 탈 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타야 된다. 다른 요동친다고 두려움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길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니까 하늘 환상 보이시는데 천사 한 명이 앞에 뒤에 날개 그리고 빼꼼히 창문으로 저를 봅디다 밖에서.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늦게 맞춰가지고 새벽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천사가 앞뒤로 옆에 호위하고 제 차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몽골을 간다고 기도를 하는데 몽골 땅에서 시커먼 죽은 명이 쫙 나고 일어서는데 그 땅에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모든 동선 따라 길을 쫙 내고 그 좌편에 전부 다 천사를 다 나열시킵니다. 저 어떻게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니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주의 평강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 아닙니까? 폐차장에 우리 차를 찾으러 갔는데 그 폐차장에 좋게 한 수백 대나 있던데 우리 차가 제일 더럽습니다. 거기서 두 발 꺾고 걸어 나왔거든요. 한 여자 교육자는 눈 하나가 터져버렸지만 지키시면 그러니까 그런 큰 사고 당하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이런 것 없이 후유증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눈을 많이 깜빡입니다. 왜 깜빡이는가 하면 2달 동안 못 쉬었습니다. 집사님이 물로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스트롱도 옆에 끼고 이를 바르면 2달 동안. 그러다가 의사가 한번 씹어버려요. 2달을 못 씹다가 집에 가는데 꽈배기 빵이 그래 맛있어 보입니다. 씹어버려서 그 꽈배기 빵을 딱 씹었는데 요 미간 근육이지 근육이 경직되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됐다, 이게. 그러니까 딱 막혔으니까 그 속은 파장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질긴 고기도 못 먹습니다. 고기 먹으면 얼굴 근육이 다 긴장돼가지고 설교할 때
이 스피치가 안 되는 거라. 근육이 말을 안 들어서. 67년도 사고 났거든요. 이제 20년 됐습니다. 벌로 사고다. 덕으로 삽니다. 그런데 혈증이 지금 예전보다 딱딱한 좀 쉽습니다. 그냥 딱딱한 씹으면 여지없이 얼굴 근육이 빽빽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풀어야 되는 거라. 이 심하면요, 눈이 되게 불편합니다. 얼굴이 근육이 다 쪼여있거든. 그러니까 깜빡합니다. 노할 때, 이거 모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눈 깜빡이네. 뭐 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증거거든, 증거. 그분의 보아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 무슨 환경이 있습니까? 그분 만나시고 그분을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기름봉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은혜 받아서 그래도 내가 좀 달라졌다. 전부 다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장가도 가지 않고 일을 썼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은혜가 뭘까? 지금 제가 그 은혜를 설명하죠.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절대 주님 요구하시는 수준을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은혜를 통해서만이 성령과 만날 수 있고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루진 만남으로 친밀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통달을 쓰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모든 계시, 영감, 이상 모든 환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실제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 그게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 영이 생각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 영 성령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뭐라 표현도 관계없습니다. 만나시는 여러분. 만나면 내가 혼자 살아가다가 성령이 맞춰서 성령이 또 만날 때 그때마다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만날 때 임하는 그런 것들을 점점 느끼고 민감해져 가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실 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의미하십니까? 그것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크리스찬의 생활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접촉해서 우리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결과지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혹시 자랑이 있습니까? 아직도 혼칙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바울 고백처럼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처럼 그 은혜는 영을 통해서 성령과 만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영적 전환을 이루어야지 옛날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육적인 혼적인 방법대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에서 무엇인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수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전에 말씀했지만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10년 더 됐습니다. 응답받으려면 2시간 기도하면 응답줍니다. 딱 2시간 기도하면 딱 응답받습니다. 근데 되지 않으니까 별로 시간에 별로 관계없습니다. 어떤 문제고 진지한 기도하지. 같이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 주십니다. 종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가운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내 생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감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빨리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 전부 다 먹통입니다. 먹통. 알게 모르게 많이 영적으로 전환되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하거든요. 이걸 실제 인지가 되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점점 알고 경험해 가십니다. 알고 사모하시고 알고 갈망하시고 알고 경험해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 성향이 깊어지고 영적 이해가 깊어지고 그래 돼가는 거거든요.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도 아직도 영적인 뭔가 전부 다 목통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종교라면 이거 비극의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주님은 종교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령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성령과 깊은 관계 맺게 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계시에 성령이 마셨다면 우리 영이 성령님의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제 영적 교제가 되거든. 어린애가 깊은 것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간혹 예언사회나 계시사역이 하지. 제 믿음이 예를 들어 영성이 5밖에 안 되는데 500을 예언한다. 그럼 955만큼은 이 어둠이 가짜입니다, 가짜. 자기 받은 이상이 뭐합니다. 자기 받은 것만큼 그 가운데서 차를 따라 하는 거거든. 근데 밖에는 영적 상태는 꼴랑 1밖에 안 되고 이때 많은 거 예언한다고 그게 예언입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영적 성향에 따라서 영적 깊이를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관심을 바깥으로 가지 말고 속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속에 계시고 영이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대한 감각을 빨리빨리 경험하고 캐치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디서 인도할까요? 우리 속에서. 그러면 우리 영이 받아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감정을 보내거든. 그런데 상태에 따라서 빛이 없고 그 다음에 계시가 없습니다. 왜? 어둡거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두우니까 영적 계시, 영적 인도, 영적 신호를 못 받는 거라. 왜요? 목탕이거든. 어둡거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신앙을 영적 신앙을 인지하고 영적 신앙이 점점 깊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이 수준을 자꾸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계시는 영이다 두고 영에서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인도가 있는가 그것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감동도 있고 또 원수마귀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라도 성령은 진리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진리 영이시면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그런지 구별이 됩니다. 근데 말씀 모르지. 성령 진리 영이신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셨는데 말씀 잘 모른다. 그럼 이게 내 감동인지 원수마귀가 장난치는 것인지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참 하나님 또 깨닫기 어렵다. 왜 하나님 또 깨닫기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목통이거든. 왜 목통일까요? 영적이지 않는 거라.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좀 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습관이 영적이지 않고 혼적이고 윤리 도둑처럼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큰일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 왜 알기 어려울까요? 목통이거든. 평소부터 혼적인 삶을 살아오니 갑자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이게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거라.
그런데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영적 감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때마다 말씀하신 뭔지 금방 캐치가 안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 삶 속에서 혼자로 살아가는지 영적인 인도를 받는지 그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영성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윤리적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냅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종교 의식입니다. 의식.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아야 되고 그래서 몇 마디 비는 것, 감사하는 것 그걸 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종교 의식입니다. 안 하면 찝찝하고 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건요. 보십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과 스파크 일어나는 거 접촉하고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되면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그래 오냐 소화 잘 되게 해주마 그런 감동이 오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니까 복받은 그릇에 먹으면 언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교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어렵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이 그게 어렵지 영적인 삶이 늘 생각하시기 이렇지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삶을 감각을 점점 돌이키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의식이 되거나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너 그러면 아이고 오늘 주일도 안 들으면 찝찝하니까 들으면 확 깨어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거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럼 우리 예배는 뭘까요? 영적 예배는 뭘까요? 우리 영이 예비를 받으신 하나님 영과 만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가 찬양하는데 찬양하네 기쁨을 하는데 막 기쁨이 선졌더라고요. 혼자 뒤에서 막 기쁨 다 받았습니다. 왜요? 찬양 고백에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찬양 고백이 거들이 많은 거라. 그저 감정이 쫙 오고 전율이 쫙 오고 기쁨이 그걸 없겠다. 기쁨 충만한 분 안 하십니다. 그 따라하는데 보면 표정밖에 없습니다.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는 거라.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영으로 하는 거거든. 다시 합니다. 우리 신앙은 대상이 영이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가지 않고서 전부 다 종교 행위 의식이 됩니다. 그거. 찬양 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도 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 모든 행위 전부 다 따라 주십니다. 그럼 모방이고 이미테이션이지 실제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스파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행위도 아무 쓸데없습니다. 있으나 마나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나 집에 앉아 TV 보나 의미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행위만 다를 뿐이지. TV 보느냐 설교 말씀 듣느냐 그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 영의 역사가 없거든. 그러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교통 자체가 없습니다. 교통 자체가 없으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뭘 해도 영적인 기운이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 기운이가 없습니다. 영적 기운이 뭘까요? 성령의 기운이거든. 여러분 모델 뽑을 때, 영화배 뽑을 때 누구를 뽑을까요? 끼를 발산하는 여자.
그 끼가 뭘까요? 신기입니다. 귀신 기운이거든. 정확히 표현할게요. 음란한 귀신 기운을 뽑아내는 자를 바로 뽑는 거라. 왜요? 걔가 놀이하던 연극을 하던 연기를 하던 그 가운데서 음란 기운이 발생되는 거라. 그래 남자 홀리거든. 그냥 이쁘다가 아니면 이쁘냐 셋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란 기운이거든. 그리고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금방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없으면 영적 기운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얼굴에 돈 좋아하는 탐심의 기운이 있고 음란 좋아하는 음란 기운이 있고 노다지 자기 독자적으로 혈기 내는 지 감정 따라 모든 기준을 바꾸는 혈기 영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습니다. 그 얼굴 드러나는 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얼굴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그렇다니까.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다른 사람이 그래 하더라고. 세운 교훈은 얼굴이 다르다면 보는 사람 다 그러면 그 원판은 불변인 거 알지? 원판은 변할 수 없지만 그 얼굴에 나오는 이미지가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르게 이미지가 다른 거라. 그러니 이쁘다, 깨끗하다, 청순하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라. 그 영감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사람 많이 쳐다보지. 쳐다보는데 어떤 느낌이 뭡니까? 영감에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성령 우리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십니다. 5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이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는데 그걸 내가 느끼는 거라. 그것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없습니까? 영적 목탕입니다. 어린 거라. 기름 부음이 셉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혼적인 기운 잘 안 받습니다. 두렵다든지 두려움도 하나님의 신호를 주는 두려움이 있지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어떤 다가올 일에 두려워하는 거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은혜를 받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깊게 섬기자. 말씀 받았으니까 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해 계속하겠지만 우리 신앙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무엇임을 깨닫고 캐치합니다. 거기 인도, 깨달음, 규제, 통제, 간섭, 버리심, 포기하게 하심, 기타 등등등.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때 내가 그럴 때 캐치하지. 그 깨달음은 여기서는 감동을 고도로 반응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맙니다. 사람이 그러기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기록한 책이거든.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진짜 그러고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모두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 드려요. 오늘 말씀 끝납니다. 오전만 듣고 가면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럼 어떤 장애가 있는가? 영으로 돌이키면 영적 교제가 되고,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스파크, 능력, 힘이 공급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도 전부 실제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라. 오늘 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으로 가기 싫어한다. 실행이 안 됩니다. 마다 깨달았습니다. 좋은 건 순종하고 또 수 틀리면 안 한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의 감동을 통해서 영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마신 게 아닙니다. 왜요? 영적 문제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말씀 깨닫고 가는 것도 다 영입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가는 것도 신앙의 주체거든. 그래서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총기적인 것 무엇인가 깨닫고 영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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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